천국을 사모하는 순례자 시리즈 세 번째 깨어있어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현장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귀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성도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그 십자가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그 무겁고 그 힘든 십자가를 이제 등에 지고 천성을 향하여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겁기에 평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찰나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애야 얼마나 힘드니? 애야 얼마나 무겁니? 그렇게도 너가 지는 그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다면 이제 이 많은 사람들 들고 가는 그 십자가 중에 네가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한번 쳐봐라.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다는 거지. 아싸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지만 보석으로 가득 차고 화려한 그 십자가가 제일 멋있게 보였어요. 그래서요 자기의 십자가를 버려두고 그 화려하고 보암지가 멋있는 작은 십자가, 금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려고 들었는데요 제대로 들려지지 않네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도 어거지로 들머지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요 도저히 한 발짝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무거운 그 금 빛나는 그 보석으로 장식된 그 십자가를 열어보았더니 거기에는요 아픔의 강철과 고뇌의 금강석이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야, 그렇구나.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던지. 또 혹시나 나에게 마음에 드는 그 십자가 어디 없는가 찾아봤더니요 저쪽 한편에 다른 분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요 장미꽃으로 장식되고 화려해 보여. 그거면 되겠다. 하나님 저 십자가 내가 짊어질게요. 그 십자가를 받았네요. 보기에도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더니 그 십자가 장미꽃 십자가를 치는데요 장미꽃의 가시가 어깨를 찌르고 다리를 찌고 온몸을 찌르기에 너무나 그 십자가를 치기가요 힘들고 버거웠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그 장미꽃 십자가를 열어봤더니 여러분 거기에는요 화려한 뒤에 눈물과 갈등 아픔의 상처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 그래서 도저히 그 십자가를 등에 짊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십자가가 크고 너무나 무거운 나머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십자가 가장 그래도 나에게 맞는가 싶어서 다시 그 십자가를 지고 천성을 향하여 더욱 언덕을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삶, 자기의 십자가 없는 사람 여러분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도요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요 반드시요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에요. 문제는 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이 십자가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짊어지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그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을 사모하는 순례자로서 더욱 믿음의 삶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여 승리자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삶의 자체를 통하여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편히 잠자는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주님께서 그 점을 강조하시는데, 오늘 보면 45절로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죽음을 직면하고 계셨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 그 자체를 통하여 스스로 내가 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책하거나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스스로 얼굴에 가면을 쓴 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이려 하지도 않았어요. 또한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뜨는 핏방울이 된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 향해 나아가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기도하셨기에 승리자로서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지만, 저 제자들 어땠습니까? 잠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까지 나약한 연약한 모습을 우리 제자들 통해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일에 수없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또 기도의 중요성을 통하여 수없이 주님은 본을 보여주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경고하셨고요, 또 깨우칠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천국을 사모하는 순례자로서 나아갈 때에 신앙의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로서 기도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더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을 위한 일에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절 오늘 40절 말씀 보니까 영적으로 실패가 아닌 승리하는 길을 알려주심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셔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음으로 영적인 실패자가 아닌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의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가 비록 어려운 고통이요 절망의 저주의 십자가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덧입는 능력의 은혜를 힘었기에 더욱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보았어요.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그 뜻을 보았고 기도하신 중에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힘입는 그 자체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즉 예수님 자신이 온 인류의 죄의 값으로 인하여 짊어짐으로
저주의 십자가 위에 달려 죽어야만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그 십자가 앞에서 이제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감당할 능력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그것이 진정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한 그 목적이라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그 마음의 기도가 담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란 그 공급하신 그 능력의 은혜를 힘입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나가 선포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즉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즉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주님은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발견했고 기도하신 후에 그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로, 떠는 자로, 낙심하는 자로, 절망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영적인 삶에 있어서 승리의 역사를 누리기 위하여 기도할 것을 주님요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는 순례의 삶에 있어서요 육신이 이길 수도 있고 영이 이길 수도 있다는 사실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아침 여러분의 퀴즈를 드리겠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강아지를 키운 분이 많이 계시는데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검정 강아지와 흰 강아지가 만났어요. 싸웁니다. 어떤 강아지가 이길까요? 흰 강아지가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손 드세요. 아니면 검은 강아지가 이기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웬만하면요 정답은 대답 안 해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잘 먹이는 개가 이겨요. 잘 먹이는 개. 자, 그렇다면 또한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영과 육체의 소욕을 듣는 내 판단이 대결할 때 과연 어느 것이 이길까요? 내 안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대립하여 싸울 때에 뭔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려는 그 영적인 그 길을 택하려는 그 마음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 세상선 화려하고 멋있고 보암직한 그 죄에 넓은 길 넓은 문을 가려는 그런 마음들로 인해 내가 대립이 될 때에 누가 이길까요? 그것은요 평소에 많이 먹이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영을 위해서 과연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고 그 계획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 영적인 그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168시간 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쁜 직장생활 하는 일이나 바빴으니까 영적으로 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토요일 여름 주말 5일째도 쉬잖아요. 168시간 중에서 과연 나는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하기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운 믿음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투자하는 일에 과연 얼마나 나는 여러분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면요 그것이 승리하면요 결국 파멸과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넓은 문, 넓은 길, 즉 음란과 도적질과 싸움과 다툼과 분노와 이간질과 더 나아가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살고 나아간다면, 커간다면 이것은요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을 사모하는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가 있다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옆에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 사모하는 순례자로 기도하는 일에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는요 고뇌하신 그 예수님이셨지만 그 기도하신 그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계획과 그 섭리를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여 또 위대하게 승리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 우리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기도의 승리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45절 말씀, 그 당당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45절 말씀 오늘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래요, 여기서 슬픔을 인하여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슬픔을 예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즉 우리의 스승이 잡혀서 죽을 것인데, 예수님 그 자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죽음 이후에 나타난 오늘 우리의 고난, 우리의 환난, 우리의 아픔을 생각하니 차라리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에라 모르겠다, 뭐요? 잠이나 자자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난 새벽 체질이 아니야, 나는 야행성이야. 목사님, 나는 이래봬도요 직장 생활하는데 왜 굳이 새벽 기도 가야 됩니까? 잠 푹 많이 잠자고 직장 생활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새벽 기도 참여함으로 인하여 하루 일과에 직장 생활 그거 해가 된다면 뭐 하나님 영광 되겠어요? 스스로의 자기 합리와 자기 생각, 그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제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고정관념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이 3주간 21일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해서 과연 여러분의 건강에 결정적으로 그렇게 사망에 이를 문제가 있는 것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육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천 신광교로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확신함으로 기도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마가복음 14장 4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가 따로 있음을 알려주심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할 때가 따로 있다는 사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지.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 저자가 기록한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41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베드로의 동역자이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동참했던 마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 기도하신 모습을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누가보다 더 자세하게 마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는 이 의미는요,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할 시기, 기도할 때가 있다, 기도할 한계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첫 번째도 말하고 두 번째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 뭡니까? 오늘 세 번째 찾아올 때까지 주님은요 잠을 자고 있네요. 왜요?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 그 위에 고난 받는 것 해결될 수 있을까? 체념 속에, 낙심 속에, 뭔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데 에이 잠만 자고 보자, 이런 의미 속에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은요 이제 그들 향하여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가자, 그런 말씀이에요. 즉 됐다, 이젠 기도할 필요가 없다, 기도할 이유도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자 이제 일어나자,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 문제를 잘 풀 수도 있지만요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예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이 다 함께 올라갔고 그 중에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자를 더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그중에 대표인 수제자가 뭡니까? 베드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 로마 군대를 상대로 싸우다가 어떻습니까? 로마 군대 한 사람도 이기지 못하고 비무장 상대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그 연약함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끌려갈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며 그 여인 앞에서 모른다고,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던 그 연약한 모습, 그 비감함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 연약한 모습, 심지어 예수 십자가 위에 죽음을 당할 때도 그 십자가 현장에 있지 않고 도망치는 그 모습,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명령을 잃어버리고 잠을 잤기 때문에 그 비겁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승리하며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까? 이 몸과 이 마음과 이 젊음을 바쳐서 그런 교회를 통해 생명을 살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기도 외에, 기도 없이는요 이 사명, 이 헌신, 이 열심, 이 믿음, 우리는요 승리의 삶을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모든 걸 알고 계셨기에 기도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잠으로 기도할 시간을 채우는 베드로는 작은 계집 아이 말 앞에 굳게 맹세한 반석은 이름에 맞지 않게 흔들리고 요동쳐 버렸습니다. 또 베드로의 위기를 극복할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다 놓쳐버리고 시험과 어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왜요? 기도하기 전에 잠을 잤고 주님의 기도하는 그 명령 속에 그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시간, 자기의 때를 적절히 하게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에 자신을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인생은요 끝이 있습니다. 인생은요 마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이번 수요일날 장례식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의 부군 되신 분은 그동안 건강하셨는데
또 교회는 오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 권사님보다 건강하신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루쯤에 또 치매가 오셨고 또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렇게 별세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신 분도 있겠지만 미국의 에즈베리에서 이런 부흥의 역사, 기도 현장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휴즈 오디토리엄, 휴즈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얼굴에는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잔디밭에는 곳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도 참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Christ be magnified.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예요.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 어떤 알려진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를 세우지 않고 평소처럼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 계속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미국의 다른 대학교에 번져서 지속적인 예배가 일어나고 회개와 기도의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눈물겨운 기도로 하늘을 울린 사람, 회개의 무릎을 꿇고 강단 앞으로 나아간 젊은이들, 모든 분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흥의 캐리어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 주님, 한국 교회와 한인 이민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와 전 세계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제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주님의 잔잔한 터치로 온전한 만족을 누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3주 전에 저희 딸이 이 영상을 보내줬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으로부터 이 영상들이 우리 한국에 똑똑 보내졌어요. 사실 금년 2023년 2월 8일 미국에서 일어난 이 예배의 기도 현장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 에즈버리란 이 미국에서 이 지역의 모습은요. 1만 명도 되지 않는 6천에서 7천 명이 모여 사는 소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즈버리 그 대학교 안에 그 예배당이 있는데요. 평소처럼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 각자 이제 수업 받으러 갔는데 그 중에 한 20여 명이 그날 왠지 뭔가 마음이 물컥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찬양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로 말씀 붙잡고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셨던지 수업을 끝나고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찬송으로 손을 올려 찬송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면 돼요. 계속해서 24시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0일 20일 그 기도 현장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지. 이 소식을 접한 오늘 소개한 이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접하고 이틀 3일째 그 현장에 취된 이 모습이었어요.
세계 각처 이 소식을 듣고 나니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기다려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도 7시간 서서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불평 원망 한 사람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잔디밭에 영상 봤잖아요.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기도,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있던 믿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주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현장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나라 어떤 나라예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함께 결혼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심지어 어머니가 아들과 결혼해서 부부가 된 나라가 미국이고요. 동물과 섹스하는 데가 미국인데요. 지금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속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다른 학교, 다른 교회 전파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미국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우리 인천 신광교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가운데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그 주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나 당리당락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그 주님께서는요, 기도하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겟세마네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한국, 대한민국 아이들 출산율이 떨어지고, 대한민국 한국 교회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30, 40대 젊은 층들이 교회를 떠난 가난 교인으로 등장하고 있고, 많은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으로 말하지만 난 크리스천으로 전하고 이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의 거룩한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 겟세마네 동산에 오라고 주님은요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소용이 괜찮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일가 친척들도 지옥 백성 아니 천국 백성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눈물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와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겟세마네 동산 인천 신광의 특별 새벽기도의 자리로 우리 초청하고 계세요. 예수님 가장 힘들고 절망하며 아무날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계시던 그 자리,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가자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초청 앞에 함께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참 있습니다. 잡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